주의 보혈 능력일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아침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본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다 말하려면 최하 10시간은 가져야 되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한번 알아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한국에 복숭아철이 되죠? 그 큰 복숭아. 네, 한국에 과일 다 맛있지만 복숭아 참 맛있어요. 또 목사님 아침부터 제가 오늘 복숭아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복숭아 뿌리서부터 복숭아 나무, 복숭아 잎, 복숭아 열매까지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우선 저기 몇 살 가는 사람 엄마도 복숭아 좀 사오라고 그랬죠. 이 롱마 저기 여기 시장에 안 나왔을까? 우리 여기는 한국 맛을 기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냄새라도. 예수님이 오신 이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오늘날 교회 교인들에게 물어보고 목사님들에게 얘기를 물어본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100점 주실 만한 답을 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되는데 주님이 보시기에 100점 맞을 만한 것은 못 될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목을 걸어놓고 이 세 가지 부분만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이 세 가지 부분도 상당히 분량이 많은 내용인데 우리가 다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아름다운 구주의 이름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죄인을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려고 오셨습니다. 세 번째는 참신앙 주려고 오셨습니다. 네 번째는 성경을 바로 알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병을 고쳐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여섯째는 제자 만들려고 오셨습니다. 일곱째는 십자가에서 살과 피 주려고 오셨습니다. 생명 주려고 오신 거죠. 여덟 번째는 부활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아홉 번째는 천국 주려고 오셨습니다. 열 번째는 성령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아마 천국 주시려고 오신 것이 마지막 부분이 되어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순서적으로는 사실상은 천국은 미리 와야 나중에 오는 것이죠. 네. 이것을 다 하나하나 깊이 다루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세 가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분량인데 저 한 가지 참신앙 주려고 오셨다. 참 믿음 주시려고 왔다.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4장의 공독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신 사실 형상이 사람의 형상이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껍데기만 인생이냐 그런 의미는 아니니까요. 형상을 사람을 입고 오셨지 사실 본체가 성령입니다. 오해가 되면 혼자만 오해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사실상은 예수님은 본체가 성령입니다. 그런데도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세상 죄를 짊어지는 침례를 받고 나서 또 성령이 또 임해 오셔서 성령의 침례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지금 이 시험을 받는 내용이 나오신 거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 이런 시험이 누구에게 오는 거냐 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안 오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오는데 은혜 받은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령 받은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데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이 성령의 사용, 성령의 삶이 비틀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잘못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로 말해서 장사꾼이 될 수 있습니다. 장사꾼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성령 받아가지고 장사꾼 된 기도원 원장들 많고요. 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사님 강사 시간에 참여를 했는데 성경 읽고 놓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누구 병 고쳐줬는데 말이지, 적어도 선물 좀 가져오고 적어도 봉투 좀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구나. 딱 감염인데 갔다. 나는 갔다. 그게 뭐지? 그 얘기 왜 해요?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 보기 들으라는 얘기죠. 여기 있는 사람 오늘 병들할 수 있고 오늘 무슨 일도 일어날 수 있는데 돌아서지 말고 봉투도 내놓고 선물도 내놓으라 그런 얘기죠. 아주 고단서 비슷하게 어리석게 말하고 있는 거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이런 시험이 오는데, 그러니까 모든 평신도들의 신앙, 참신앙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신앙이 먹을 것에 대한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움직이고 심히 줄였는데 사탄이 나타나서 당신은 능력이 있지 않소.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지 왜 허기진 상태로 굶주리고 있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다른 말로 말해서 사람이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이 자기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고 자기 욕심으로 사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굶으라면 굶는 거고 하나님이 배고프면 배고픈 거야. 하나님이 굶으라서만 굶는 거고 배고프라서만 배고픈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내 욕심대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떡을 만드는 게 아니야. 저 이것을 교인들에게 얘기할 때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갚을 힘도 없으면서 돈을 빌려다 먹는 것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다. 돈을 갚을 의사가 없이 돈을 사기쳐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빌려다 먹는 거, 말은 빌리는 거지만 속으로는 뺏어 먹는 건데 그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돈에 정직하지 않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요,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는데 돈에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용서를 못 받았어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사울왕이 그랬고요, 아간이 그랬고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랬고요. 모든 죄를 사함을 받지만 돈에 대해서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았어요. 배고프면 굶어 죽어야 해요. 굶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법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어떻게든지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아니다. 배가 고파도 실제해야 되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해야 되고, 얼지를 못하면 마음으로 해야 되고, 뜨거운 눈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참신앙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높은 성 위에서 뛰어내리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가 와서 당신을 붙들어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하고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먹이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먹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끌고 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배고프게 하려고 끌고 왔습니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지 않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앙이 뭐냐? 하나님 시험하는 게 어려운 일이 와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것이 참 신앙인 것입니다. 참 믿음인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왔다고 방학하고 쉬고 그래서 몇십 년 신앙생활을 방학한 사람도 있고 휴학한 사람도 있는데 이게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온전한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했다. 왜? 뭐를? 우리 믿음을. 우리 믿음을.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우리를 도울 거냐 안 도울 거냐 이런 의심과 원망이 불평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신앙을 시험하신다. 아브라함이 시험에 합격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해 줬는데 14년 동안 하나님은 야곱을 쳐다보지도 않은 것처럼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다시 물어보지 않았어요.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하나님이었냐 귀신이었냐 그렇게 다시 물어보지 않았어요. 14년 지나가니까 14년치 모두를 합쳐서 다 줘버려버렸어요. 합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가 합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앙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시험을 통과할 때 사탄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라. 또 신약에 있는 성경을 합치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런 말이 있지. 많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이 태우대 사역자들이 우리가 잘못한 것인데 목사한 소리 안 받는 거야. 왜? 다리 걸쳐놓고 있다가 저쪽에서 돈 더 많이 주면 글로 가려고. 교회가 아니더라도 절간이더라도 예수 안 믿는 곳이라도 돈 더 많이 주는 데를 쳐다보다가 그릴 가기 위해서 목사 한 번, 안사 한 번 노골적으로 비난합니다. 목사 한 사람 계십시오. 왜 그러냐?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목사 안서 받아놓으면 기회가 없다. 돈 더 많이 주는 데가 보이면 그걸로 가야 되는데 그걸로 발목이 잡혀가지고 못 간다. 이제. 그러면 우리 주님 이런 유혹이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유명한 복음성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에게 한 번은 사탄이 찾아왔답니다. 내가 주는 곡을 부르면 내가 너를 세계적인 가수를 만들어주겠다. 거절해. 사탄은 노래의 명수입니다. 음악의 명수입니다. 더군다나 사탄과 호흡이 맞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탄의 백성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음악을 주시는 거죠.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굶어 죽어도 하나님만 경배하고 굶어 죽어도 하나님만 예배하고 아멘. 굶어 죽어도 하나님만 사랑하겠다. 이게 참 믿는 것입니다. 이거 가르쳐 주려고 온 것입니다. 이거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이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을 보여주셨고, 첫 번째 말씀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신앙이 뭐냐? 참신앙이 이거다 라고 가르쳐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을 바로 알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인데 5장부터 7장까지 보면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그 산상수훈의 8복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말씀은 전혀 세상적인 이론과 안 맞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육적인 지식이고 이런 세상적인 학문으로는 절대 이해될 수 없는 내용. 이건 영적인 지식입니다. 이게 하늘의 지식입니다. 이게 하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한 번은 제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세상이 내게서 멀리 간 것을 네가 아느냐? 당연하잖아요. 아주 멀리 갔지요. 근데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내게서 멀리 간 걸 네가 아느냐? 교회가 내게서 멀리 간 걸 많이 알고 있지만 대답을 못했어. 감히 대답을 못했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가 주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아멘.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는 기도. 네. 또 우리 여기 하여 기도회 모임들이 세상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뒤지고 밟고 다니는 날이 오기를, 그날이 오기를 우리 화요 기도회 멤버들이 세상을 밟고 다니면서 세상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운동을, 그런 역사를 만들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산상수훈의 말씀, 그 말씀을 다 말씀 못 드리고요. 이런 말씀이 나와. 율법에 이렇게 말했거니와. 율법에 이렇게 말했거니와. 예수님이 계속 그렇게 말해요. 율법에 이렇게 말했거니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이 율법을 알고 있는 것하고 전혀 다르게 예수님이 말하시고, 너희가 율법에서 살고 있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이 이뤄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보는 거냐, 성경을 어떻게 사는 거냐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네, 율법이 이렇게 말했거니와. 네. 큰 계명이 있고 작은 계명이 있다고 너희는 말하지만 크고 작은 계명이 없다. 다 같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는 저만한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나는 저 사람을 정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만한 죄를 짓지, 그 지금 말하고 있는 저만한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 생각이고 세상적인 문화지 성경이 말하는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준이 거기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말하는 거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하는 그 잣대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율법이 이렇게 말했거니와. 간음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처방이 달랐습니다. 간음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달라요? 너희는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력을 죄를 지으면 간음했다고 말하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남자가 여자를 보고 여자가 남자를 보고 음력을 보면 이미 간음했다라고 우리 주님이 그 계명을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혀 믿음 안에 살고 율법 안에 살고 성경을 달달 외우고 사는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그 경지를 지금, 이게 영적인 경지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없는 가치를 있는 것입니다. 처방을 해주는데 어떻게 처방하느냐? 한 번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가 끌려왔습니다. 모든 사람들 손에는 돌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자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모진 돌도 가지고 오고, 어떤 사람은 이 여자를 비참하게 만들려고 큰 돌도 가지고 오고 가지고 왔습니다. 율법이 이런 여자를 죽이라고 했는데 이런 죄인은 죽이라는데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말했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은 돌로 쳐라. 분명히 저들이 올 때에는 나는 저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진 일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엄청나게 무서운 죄를 진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맞아 죽을 죄를 진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주춤하고 안 가는 것입니다. 주춤하고 돌을 때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엎드려서 땅에다 글을 쓰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땅에 글을 쓰는 것은 내가 너를 안 볼 테니까 돌 놓고 가라,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다 글을 씁니다. 글을 쓰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글을 쓰는가 보는 것입니다. 감남류 2말 뺏어 먹고 안 갚은 놈 여기 있다. 마누라 2 감춰놓고 있는 놈도 여기 있다. 폭로할까? 쳐다보니까 자기 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돈 놓고 갚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해석이 예수님은 오셔서 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단적 해석이 아니고 생명을 주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는. 보복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눈으로 라고 말했거니와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배고프거든 먹을 것을 줘라. 원수가 헐벗었거든 입을 것을 줘라. 겉옷을 달라고 하거든 속옷까지 줘라. 오른밤을 치거든 내 인간까지 되어라. 이런 성경의 원리를 다시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피를 주고 생명을 주려고 오신 것은 사실이지만은 만약의 경우 구원받은 백성들이 믿음이 뭔지를 모른다면은 바로 타락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을 하지 못하면 오히려 망하는 것입니다. 판단을 받지 않으려면 판단하지 말고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심판하지 말고 전혀 다르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로 알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오신 이유 때문에 성령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이 말에 대해서 오해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 성령을 주셔야 되는데 지금 백도, 황도, 홍도, 복숭아 줘야 되는데 이 백도, 홍도가 지금 성령이야. 이거 줘야 되는데 이거 주기 위해서는 복숭아 나무 뿌리가 있어야 되고 복숭아 나무 기둥이 있어야 되고 복숭아 나무 가지가 있어야 되고 복숭아 나무 잎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백도 그 맛있는 복숭아가 주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주시기 위한 전제작업이다. 전제작업. 왜 안 되면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을 주시려고 그 구주의 이름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려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주시려고 우리 성경을 바로 알게 하시고 성경을 주시려고 이런 작업들을 하신 이유가 뭐냐? 아담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멋지게 이 세상의 조각가들도 사람의 형상을 너무너무 잘 만들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고. 예. 근데 우리 주님은 거기 모든 내장의 기관들도 만드시고 혈관도 만드시고 신경성도 만드시고 심줄도 만드시고 아주 우리 하나님은 세밀하신
이 세상에 하나님처럼 더 세밀한 분은 없어. 어떻게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그 세밀한 손이 있겠어요? 머리카락 수백만 개를 다 그렇게 예쁘게 심어놓으시고,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거 만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형상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생기, 성령을 불어넣으려고, 생기를 불어넣으려고, 생명이 되게 하려고,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그 생명이 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어요. 만남이 있었어요. 네. 대화가 있었어요. 대화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 정말 멋져요. 어떻게 이게 복숭아가 이렇게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아버지 멋져요.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사과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요? 참 맛있어요. 우주, 아마 아담의 눈에는 이 천체망원경 같은 시력이 있어서 우주가 다 보였을 것이고, 하나님 우주가 너무너무 멋있어요. 너무너무 크고 어떻게 이래 만드셨어요? 이런 얘기하고 살았어요. 근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왔는데 아담이 죽었어요. 아담이 죽은 게 뭐야? 아담이 죽었다는 일이 아담이 살았단 말이죠. 아담이 죽은 게 뭐야?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와도 하나님이 오시는 것 같은 것을 없어.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도 못 들은 척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때 하나님이 아담의 이름을 불렀을 때 기어나와가지고 아버지 나 잘못했어요. 그러면 아마 저주가 이만큼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조금 감해졌을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영과 영의 교제가 있는 거지, 영이 아니면, 영끼리 아니면 교제가 안 되는 거죠. 신자들도 영적 호흡이 맞으면 만남이 재미가 있지만 영적 호흡이 안 맞으면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불구하고 만남이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고,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 힘이 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부정하는 사람 별로 반갑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름다운 구주의 이름으로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피를 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오신 이유가 성령을 부어주사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주신 것입니다. 아마 이 얘기가 아니고 여기가 아니고 어떤 노회에 가서 얘기를 하면은 말씀 듣다가 도망갈 놈들이 좀 있을 것입니다. 뒤돌아서 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오신 것이다. 결정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왜 그러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천의 비유가 나오는데 성령이 떨어진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구원의 완성이 뭐냐? 성령이 주어져야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아주 그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0가지, 열천의 비유는 개인의 영적 상태가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질문하시는 내용이고, 달란트 비유는 네가 교회를 어떻게 섬겼느냐 하는 질문이시고, 예. 그 다음 거는 너희가 이웃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복 받는 얘기가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냐는 문제를 거기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에서 모두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첫 번째 얘기하기를 성령이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부르시고 모든 능력을 주었죠. 권능을 주었죠. 가서 또 실습도 해가지고 성공했죠. 네. 병든 사람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권능까지 주셨다면 예수님이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말하기를 누가복음 24장에서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능력이 올 때까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여기 있어라 라고 얘기하고 왔어요. 사도행전에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이 성에 있어라. 그러니까 두 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성에 있어라.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옵니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뤄내 증인이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면서까지도 뭐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가시면서까지 마지막 부탁. 이 앞에 있는 거 다 있는 거야. 다 빼면 안 되는 것이야. 구주의 이름. 주인은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고 참신앙을 주고 성경을 바로 알게 하고 병을 고쳐주시고 제자를 만드시고 십자가에서 살리고 피 주시고 부활 주시고 천국 주시고 다 주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을 주려고 오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덧입고 예수님이 성령의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시면서 사역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절대 떠나지 마라, 움직이지 마라 부탁하고 가신 이유는 우리가 성령의 날마다 덧입을 받으면 또 우리가 성령의 덧입함을 줄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